시편 76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이 76편의 시도 시제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6편의 이 내용은 시편 75편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시편 75편은 이 백성들 속에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이 시편 76편은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의작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할 때는 악한 자들을 들어 치시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징계를 내리시고 또 돌이키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76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유다에게 알려지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알려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기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준말입니다. 평화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말은 정확한 뜻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새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이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나라들이요 교만해져서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이런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런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지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공격할 때 그들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없이 하셨다는 말도 사실은 깨뜨렸다, 박살냈다라는 말입니다. 무기들과 전쟁을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탈한 산, 이 시온산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마음이 강한 자, 용사라도 장사라도 다 빼앗기고 잠들게 될 것이라 힘을 쓰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이 하나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9절 말씀에는 땅에 있는 모든 온유한 자,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 이 가난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온유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 이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고 겸손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약한 자들은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 이 분노는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 이 분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분노하다가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이런 악인들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묶어두시고 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공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서원을 갚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온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막지 못해서 온 세상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조금만 흔들어서 지진을 일으키시면 지금 도시가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손으로 집을 짓고 높은 빌딩을 쌓아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이 지구에 떨어져 온 땅이 요동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때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또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이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섬기는 이 교회와 이 가정과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